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점심 드시고 이 시간대 많이 이렇게 졸리실 시간인데 그래요. 이왕 오신 김에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고해 나가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이렇게 열왕기상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다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왕들도 나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도 나오고 이렇게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게 악을 행한 왕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마음에 정직하게 행한 그 왕들은 하나님의 합당하게 쓰였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뒤쪽에 쭉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오늘 이렇게 강단 말씀 받으면서 옛날 생각들이 쭉 이렇게 많이 지나갔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냐면 오늘 이렇게 포인트가 찬양에 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찬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입술로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찬송가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리듬에 따라가고 멜로디에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저의 옛 모습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것들이 많이 생각났고, 그러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뒤에 변화되었던 저의 모습과 달라졌던 나의 찬양의 고백들,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그 다윗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보통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제가 이게 찬양대를 이렇게 애법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은 아니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그래도 좀 한 10몇 년 넘게 찬양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진짜 치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내 입술로 그냥 찬양해요. 내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다윗이 회복했던 그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회복하면요 알게 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임재하심,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상태거든요. 그게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에게 감동되기도 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이 배경이 뭡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배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사건이죠?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말도 많고 탈 많은 줄 압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해. 나는 주님,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또 끌고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그 가가 싹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했는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잘 풀려야 될 건데 바로가 빡친 거예요.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일이 너무 수고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지. 이러면서 강도를 높였어요. 무슨 강도를 높인 줄 압니까? 노역에 대한 강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모세, 네가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구나. 그때 또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나를 보내서 또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더 고난받게 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이렇게 다 하게 됩니다. 또 제사들도 챙기고 가축도 챙기고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는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애굽을 이제 나가는 거였냐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잠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출애굽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잘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라? 그 전에 돌이켜라라고 했어요.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뱃머리를 돌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마치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쭉 저쪽 오은숙 권사님 그런 쪽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렇게 남산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차를 타고 가시면 직행이라, 저쪽 우리 그 이경자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은 직행이라, 둘러가는 한 7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경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뭐죠? 권사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술을 나무로 돌려라. 이렇게 기쁘게, 왜 빨리 집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잘 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이켜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요, 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하십니까? 3절에 보면,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죠? 갇힌 바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갇힌 게 아닌데 갇힌 것처럼, 바다 앞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 바로 왕이 온 군대를 데리고 달려와서 삼키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해서 그 지역 맞은편에 그 바다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그 바닷가가 뭐냐? 홍해 앞이에요. 그 홍해 앞에 뭐 해라?
장막을 쳐서 그 바로 왕이 보기에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연출을 하나님이 하셔서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삼켜 버리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요 하나님이 딱 한 거예요. 그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누구의 마음을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완악하게 한즉.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가 왜 저러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왜 자꾸 완악하게 지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누구의 뒤를 따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자, 그는 누굴까요? 바로죠. 또 온 군대는 애국 군대를 말합니다.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 이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예요. 애국 바로 왕과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지금 그 애국 군대들이 병거 600대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그 말들과 그 병거 바퀴 소리, 여러분 그 엄청난 군대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둥둥둥둥. 얼마나 그 둥둥둥둥 그 리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둥둥둥둥둥 거리겠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그게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앞에 있는 그게 목사님들은 또 이게 뭐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문제로 보이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기준을 내가 삼고 있으면요 그게요 문제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할 정도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국 군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준은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모르게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뭔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뭘로 보인다고요? 문제로 보여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죠. 자꾸만 내 의를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 그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권사니까 내가 이게 새벽 기도를 한다. 또 이게 새벽 기도 안 나오실라? 잘 이해하세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 마음 한 구석에 꽁해 있는 그게 뭡니까? 내 의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내 의입니다. 뭐죠? 왜 우리가 문제로 느껴집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그 뭔가가 꿍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절대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여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요즘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 한번 보세요. 이 욥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욥이요 너무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재산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한테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 죽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욥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의 심정 여러분 공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아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답답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뭐 하시나? 일하시나. 아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뭡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죠?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영광을 얻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라는 앞에 이 큰 바다 앞에서요, 이게 지금 있습니다. 장막을 하나님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뒤에서는요, 이 큰 군대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문제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요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장사할 묘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가는 게 좋겠구나. 그러나요, 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따라합시다. 하셨군요. 계셨군요. 이 유명한 설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들었던 설교라.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해요. 뭔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내 모두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뭐 하길 원하시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리스도를 우리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어.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이 사건을 풀었어요? 그러면 누가 자연히 높아지죠? 내가. 역시 장로님, 영빨이 대단해요. 누가 영광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겁니까?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굴 높였죠? 베드로와 요한을 높였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찢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건강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빼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 못 보세요. 왜? 하나님은 주고제비시도 맞지만 하고제비시라. 우리 목사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주고제비도 맞지만 뭐라고요? 하고제비.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 자꾸 이경장 권사님 이름 들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보세요. 이경장 권사님이 막 살아있을 때는요, 아들이 안 돌아왔어. 막 빨빨게 죽지 않고 소금에 좀 절여져서 그래서 푹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막 살아있을 때는, 바닥바닥 살아있을 때는 아들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게 난리가, 집안 브루스가 일어나지만 우리 권사님이 나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영광 받아요? 이경장 권사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새벽 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심이 헛되리.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그 소리 들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힘을 빼겠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시지.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축복하세요. 힘 빼세요. 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야 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세요. 이사야 42장을 보세요. 이사야 4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라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영광받기보다는 나를 영광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힘 뺄 때까지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그냥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런 놈이 목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신 게 얼마나 지극한 큰 은혜입니까? 몰래 그럴듯 안 그럴듯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 했다? 뭐 했다요? 졸리시다도 좀만 집중합시다. 뭐 했다고요? 내가 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했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요, 질문이에요. 그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나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제쳐두고 나를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43장 21절입니까? 네, 21절에 있네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홀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 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풍성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영광을 얻어서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귀한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서요, 우리 계속 매주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 뭘 가지고 집중하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 왜? 그게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 세웠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현장의 모든 만남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나를 보니까 나는 교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 보여져 보세요.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습니까? 직장 현장에서 저분을 보니까 나도 너무 예수님 믿고 싶다, 이래 대한 뭐가 일이 되지요, 그죠? 저 교회 다닌다더라. 알고 보니까 예수생명교회 뭐 권사란다. 야,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신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요, 이걸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가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런 깜깜하고 뭔가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작업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 내 마음, 그 욥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 고백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내 갈 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플랜 세워봤자 도루묵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억만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 하나님이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셨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